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경배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경배찬송 85장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윤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을 깨끗이 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육신과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으며 여러 형태로 죄악된 삶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사 저희들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함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은 약한 믿음, 용기 없는 믿음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북으로 나누인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친히 저희 교회의 사랑과 진리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성도들이 예배당에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속히 집단 면역을 이루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셔서 질병과의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하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모든 이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되어 예배 어려움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진행 중인 소송과 남은 공사 대금, 건물보수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확신에 굳게 선 이암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0장 행군나팔 소리에 찬송 360장 찬양합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이 긴 관계로 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사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평안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도 이제 석 달 남았는데요. 남은 2021년도 석 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예루살렘 궁궐에서 왕의 자리에서 지금 안정된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왕이 되어서 이런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를 피해 가지고 멀리 떨어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고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으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력도 약하죠. 예. 나머지 11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기 때문에 세력도 약하고 다스리는 통치한 지역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지낸 지 7년 6개월 만에 결국 이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 궁궐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법궤, 하나님의 궤죠. 그 궤도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왕국의 시대를 이제 다윗 왕이 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런 다윗의 가장 전성기 시대, 소위 말해서 세상 표현으로 잘 나가는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실 다윗은 이 기간에 모든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이웃 나라들을 정복을 했고 그리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는 그런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써 다윗이 이러한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되었고, 이런 다윗이 받은 형통함의 복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읽고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어디로 가시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오늘로 살아온 저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에게 주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6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성경 보시면은 이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그렇게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도 네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이렇게 말씀을 주지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은 무려 2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 내용 자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확고한 그런 언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셨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본 말씀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과 에돔과 아말렉, 소바 등등등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고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위에 적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공도 받았습니다. 이른바 다윗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종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본문 약속된 대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단단히 약속하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유하고 융성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소위 말해서 예배자로, 평생을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세의 아들, 이제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막내였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세를 찾아와서 아들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 누구도 막내, 8번째 막내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사실은 이세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집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그 외모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외모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판단을 해버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압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이 부름을 받고 달려와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마음 중심, 다윗이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예. 다윗이 선택받았던 이유는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이 아버지 집을 이세 집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사실 그 자리에는 성인만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막내 미성년인 다윗이 올 자리는 아니었죠. 그래서 당시 율법상 다윗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목동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동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마냥 한가한 삶이 아니죠. 가축들을 돌보면서 혹은 딴 길로 가는 짐승은 없나를 늘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고, 혹 때로는 맹수들이 그 가축들을 물어가지 않나 늘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 가축들로부터 잠시만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되는, 예. 그런 한가하지 않은, 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위치가 바로 목동의 위치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은 목동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일을 다윗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시편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주의를 기울여서 양을 치는데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가지고 그 시간 가운데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주어진 일을 어떻게 게으르게 불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다윗이 살아갔던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언제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격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이력서에 어떤 이력이 쓰여져 있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성공 기준이나 평가 기준을 삼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기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엄청난 일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그럼 우리가 그런 욕심을 굳이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윗과 같이 정말 신앙 기본에 충실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힘쓰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뜻밖의 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순전하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언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윗과 같이 그 마음 중심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니죠. 다윗이 30살의 왕이 오면서 가만히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왕이 되기까지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려 10년이라는 기간을 사울을 피해 가지고 광야 이곳저곳에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았죠.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굶어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난 기간에 끊임없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 다윗이 살려고 이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척을 하면서 풀려나긴 했지만은 그만큼 다윗의 삶은 비록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언제 그 기름 부음 받음이 이룰지 모르는 그런 힘든 도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혹은 사울을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힘을 모아가지고 내가 사울을 대적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이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애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에게 이런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었던 그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의심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나를 왕으로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언젠가 비록 내가 지금 오랜 시간을 도망을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려 10년이 넘는 그런 죽음과의 사투, 도피하고 숨어 다니는 그런 사투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다윗은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종종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이런 이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때, 그때가 이르기까지 예수님도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그때를 기다렸죠.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이런 다윗이 오랫동안 이런 하나님의 때를, 비록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삶 시간이었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렸던 그 순종, 그 믿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계산해 놓은, 내가 정해 놓은 그런 인생의 스케줄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을 또한 오는 사람 우리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렴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그런 자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일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나의 일이 우선일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진정한 종의 자세가 아니죠. 진정한 종의 자세는 내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일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신앙의 자세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오랜 시간 고난을 통해서 어렵게 왕위에 올라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왕으로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8장 말씀 읽었는데 앞선 7장 말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 궁에 입성을 하면서 평안하게 지내니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곳에서 편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실 그 성전,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생각하고, 이제 사실은 성막이죠, 성막.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막에 하나님 궤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저 언약궤가 저 천막에 모셔져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7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런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기 휘장, 휘장 말이 좋아서 휘장이지 천막이 천막.
나는 이런 백향목으로 꾸며진 아주 우리리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기 천막에 있습니다. 그 자신의 고민을 다윗이 이야기를 했죠. 네. 자,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은, 이 짧은 고백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그런데 이 이제 구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가 하나님이 거할 집을 네가 건축할 수 있겠느냐. 약간 부정적인 말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집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짓겠습니까? 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뜻뿐만 아니라 또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의 말 듣고 내가 감동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있을 그 집을 짓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성경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생각 한 적조차 없습니다. 예. 야, 그런데 네가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은 것이냐? 이런 다윗의 진실한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것이죠. 예. 그래서 7장 쭉 읽어보시면은 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한 그 하나님이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을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4절부터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 그렇습니다. 너를 이스라엘 통치로 삼은 것은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 위대한 사람들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안,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들을 후기자로 세워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앞에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소위 말하는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짧은 다윗의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야, 내가 너의 자자손손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맺어 주셨던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진실한 고백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성취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은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만큼 감동시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또 그런 것을 또 기대하시는 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나의 뜻과 어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 언약과 같은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과 또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느냐?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만 감사를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죠. 자, 다윗은 이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 그 다윗 언약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받은 다윗, 만약 여러분이 그 다윗 언약과 같은 언약을 약속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뻐 뛰면서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자랑부터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을 받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성막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앞선 7장에 등장하는데 18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신실하시니 주의 종이 집이 그 주께서 내리신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떤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어떤 치적으로 돌리고 기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렸던 이런 다윗의 정말 신실한 모습,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 어떻게 보면은 이기지 않게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엔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저 여러분도, 오늘 사는 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기쁘고 감사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수술 잘 풀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그 순간의 기분에 취해서 나의 어깨가 들썩거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말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굳건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어느 단순간에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다윗이 어릴 적부터 일생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약속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던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죠.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직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셨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또 고난 순간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되면은 우리는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가 바로 나의 전성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윗에게 주셨던 이 형통함의 은혜가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복으로 임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10월 한 달 절의 삶에 희망과 소망을 다하는 살아있고 또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10월 한 달을 시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하게 이끌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야함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4단계였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발표된 바로는 수도권 방역 단계 4단계가 2주 더 10월 17일까지 더 연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매일 2,000명 이상, 그리고 서울은 지금 700명 이상, 800명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한 주도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서로 전화나 문자로 격려와 안부의 연락으로 서로를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서 성북지방의 평신도 사경이 안내드립니다. 방역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것을 가정하고 지금 일단은 진행 중입니다. 기간 그리고 시간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동정 알려드립니다. 우리 임금혁 원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교회 가까운 곳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사가 잘 마치도록,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확진자의 숫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주중에 비의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고 강건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송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파송찬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10월 한 날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암교회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